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5월 26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4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지금 흙웅덩이, 물웅덩이로 사람들이 빠져 죽이려고 했지만 거기에 물이 마르고 흙바닥, 진흙탕 물에 빠져 있는 그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건져내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가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14절의 성전 셋째 문은 왕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추측합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만나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진위를 한번 파악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 시드기야에게도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지라 그것이 조금은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23절까지 이 모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모든 대화 내용을 나오는데요. 이것은 짧게 요약하자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고 또 절대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니 이렇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진언을 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원래 본 마음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미 바벨론에게 항복한 갈대아인, 여러분 갈대아인은 이미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 이미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있기 전에 이미 이 갈대아인에게 바벨로니아인들에게 항복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내가 왕으로서 항복하게 되면 이 바벨로니아인들이 이미 그들의 편에 돌아섰던 유대인들에게 내 목숨을 내어줘서 이미 나보다 직급이 낮고 또 나를 배신하였고 내가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던 그들 밑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또 그들이 왕이었던 나, 그들을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이적 행위를 했다고 얘기했던 나를 그 유다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다. 그게 사실 나의 두려움이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인들이 이미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왕을 절대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부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고 얘기 나오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것을 시드기야가 감추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야 나중에 신하들이 내 만나서 무슨 얘기했냐 라고 물어보거들랑 요나단의 집에 다시 보내지 말고 나한테 살려달라고 했다고 얘기해라고 이 대본을 짜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꽤나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이기에 꽤나 이 본문이 조금은 쉽죠.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대화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오늘 큐티 본문의 제목이었던 기회를 놓친 시드기야라는 이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받았죠.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맞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그 적군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멋있는 일도 아니고요. 영적인 일도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에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야지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회개를 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물음표를 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합당하고 그럴듯한 변명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많이 유혹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바벨론에게 팔려간 유다인들이 나를 해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나는 왕으로서 목숨을 보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 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또 멋있어 보이지 않고 또 모냥 빠져 보이는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의 리스크를 담보해야 된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이것을 거절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합당하고 그럴 만한 변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비유가 어렵죠.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것을 안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와 같은 것이 있겠죠. 주일 성수를 꼭 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일 성수를 안 하게 될 합당하고도 그럴 만한 변명들이 많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주일 성수랄까요? 또 종교적인 어떤 틀 안에서 정말 명예롭고 또 그리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의 일이 아니고 모양 빠지는 일들, 좀 하기 싫은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내가 억지로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나의 명예와 나의 돈과 나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순종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지는 순종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또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근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나누고 오늘 본문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금요일마다 비움새 설교를 하는데 비움새 설교를 잠언을 한 네다섯 절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잠언 3장을 저번 주에 설교를 했는데 잠언 3장 5절에서 8절 정도까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스스로 나를 지혜롭다 하게 하지 마소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여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나보다 더 높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더 선하시다는 것을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로 재어두고 이것은 조금 모양 빠진다,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별로다 라고 얘기하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로움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지혜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나의 지혜와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드기야처럼 그럴 만한 또 합당한 변명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세상적이고 또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수많은 변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보다 더 높으며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악을 범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나의 모든 아집과 고집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군수 가족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